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7장) 3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루기까지 쳤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번에 3일 기도회는 우리 체험입니다. 주제가.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체험. 기도 체험이란 말은 기도 이해란 말이에요. 이해가 딱 돼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치유 역사를 일어나요. 이해도 안 되는데 체험해 보세요. 그렇죠? 이해도 안 됐는데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요. 이해됐다. 그게 엄청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옛날에 이제 강주 지금 핵심 가구를 할 때인데 핵심 가면은 그 이제 뭐 가위를 가져오고 이러면은요 밑에 인쇄를 해가지고 귤을 가져오면 이 귤이 어디에 좋다, 뭐 비타민 C가 얼마나 들어있다, 또 키를 가져오면 키는 뭐 성분이 어쩌다 이런 걸 쭉 적어가지고 와요. 그럼 그거 먹을 때 그 과일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귤 먹어보시오. 신의 그것뿐이지. 그게 모르고 그냥 먹는 것은 체험이에요. 시구나 귤이. 그런데 귤의 성분을 쭉 알고 먹는 걸 보고 이해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어제는 복음 체험, 그래서 붙잡을 단어가 뭐죠?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유월절 운동이 일어나도록. 유월절 비밀은 가지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현장에서 유월절 운동이 안 일어난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은 가지고 있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은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 현장 가면은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
복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순간순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받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이런 게 안 되니까요. 딱 이렇게 굳어 있어요. 말하자면. 늘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어야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활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복음 운동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게 이제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야 돼요. 미스바 운동이 늘 일어나야 돼요. 미스바 운동이. 6월절 비비를 가지고 있지만 6월절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 근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몇몇 사람들은 현장에서 6월절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6월절 그 비밀 속에 갈라져 있어요, 이미. 그날 가른 게 아니야, 사실은. 이미 애굽에서 양 잡아서 피 바르는 그 어린 양의 피 속에 홍해는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 피 속에 메추라기 만나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문제지요. 자,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힘이 나지. 우리는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안 돼요. 옛날에 배우는 그거. 기도는 막 기도했고 막 바위를 깨버리고 막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편에게 속한 나를 찾으니까요. 늘 힘 빠지고. 아내에게 잡혀있는 나를 보니까 힘 빠지고 그렇지.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을 보고 기도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 말이요. 기도하세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환경 속에 있는 너를 보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 환경 속에 있는 너 보지 마.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거예요. 이거는 귀신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있는 너를 찾으라고 말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란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에 있는 너를 찾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죠. 얼른 쉬운 예로 여러분 여기 캄캄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위치 켜면 환해지잖아요. 그게 요셉 같은 사람은 노예, 감옥, 종, 총리 그 속에서 자기를 찾지 않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간 저 보디바르 집에 종으로 끌려간 팔려간 감옥에 갇힌 총리가 된 자기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은 반드시 실패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기를 찾은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어디 기도했단 말 없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일단은 뭐가 되죠? 생각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달라. 더 중요한 거는 삶의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돼버리니까는요. 근데 이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간
감옥에 갇힌 종으로 팔려간 총리가 된, 총리가 된 나.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다르지. 생각도 판단도 방법도 다 달라지지. 그게요. 당장 방법이 어떻게 되겠죠? 총리가 탁 됐다. 총리가 된 요셉. 당장 저 보디발 안에 불러오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다윗,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한 그 내용을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잖아요. 다윗이 평안할 때보다 다윗은 늘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안하고 막 쫓기고 이런 게 더 많았어요. 왕이 돼서도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읽어보면 이게 이제 다윗의 인생 전체를 자기가 시로 표현한 거거든요. 꼭 보세요. 다윗이 어디에 있었던 자기를 봤는지. 하나님이 함께한 자기를 본 거예요. 막 쫓기고 도망 다니고 불안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 있는 자기를 본 게 아니라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요. 자, 여러분, 기도와 기도 제목은 달라요. 흔히 우리는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은 요걸 내놔요, 기도를. 그거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집사님 기도 제목은, 네, 이제 건강.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의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하면 될 거를. 그게요. 기도하면 될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요셉한테 너 기도 제목이 뭐냐?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지. 그거는 기도야, 그냥 기도. 자기 환경을 자꾸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다니까.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진짜 기도 제목은 못 찾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다 빼앗겨버린 거지. 기도는 공유할 수 없으나 기도 제목은 공유할 수 있어요, 불신자하고. 새벽에 또 어려운 얘기 하나 했네. 기도는 공유할 수 없어요, 불신자와 신자와. 불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요 축복을 못 누려요. 근데 우리는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는 기도를 공유는 못하지만 기도 제목은 공유할 수 있다 그거예요. 불신자도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가질 수 있잖아요. 신자도 가질 수 있고. 기도 제목은 공유할 수 있으나 기도는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기도 제목은 없어. 불신자들은 틀린 거지만 기도 제목이 분명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흐름을 딱 보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아,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구나.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불신자지만 한 시대의 경제를 다 잡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정주영 씨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물은 얻었지만 인생은 실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기도 제목 에세이 속에서 계속 나오지. 그게요. 자,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와 기도 제목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기도 제목은 지나간 것과 지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우리가 나갈 방향,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도 모르고 우리가 나갈 방향도 모르면 기도 제목은 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 희망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응답 모르지 우리가 나갈 방향 모르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제목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싹 기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 속에 있는 나를 찾지 말고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다.
구원문 기도. 그러면 다 끝나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걸로 끝이에요, 다.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3단체 뭘 이기든지, 불신자를 이기든지, 불신자를 살리든지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찾아버리면 끝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진짜 기도 제목은 찾을 수 없는 거지요. 그게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사사시대부터 초기 왕조 시대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족속이 있어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사사, 14명의 사사 있죠? 그 14명의 사사시대부터 그 이스라엘의 그 이제 왕정시대, 사울, 다윗, 이 왕정시대 초기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계속 싸움하잖아요. 뭐 전쟁도 아니지 뭐. 이렇게 싸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약궤 빼앗아가 버리고. 뭐 빼앗아간 게 아니지 뺏긴 거지만 이렇게 언약궤 뺏어가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사장인 엘리 가문 있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몰락시킨 자들이 여기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블레셋이 꼼짝 못했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 오늘 14절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 아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또 우리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목을 쳤죠. 이때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그 왕정시대 초기 단계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걸림돌이죠, 여기요.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 시대에는 꼼짝 못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사무엘과 다윗은 기도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모르면 계속 여러분 괴롭힙니다. 환경이. 블레셋이 온 게 아니고 블레셋은 올 수 없고 여러분에게. 환경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요. 기도 모르면은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 때는 블레셋이 꼼짝 못했단 말은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기도가 이해돼 버린 사람에게는 환경이 꼼짝할 수 없어요. 그 전에는 사단이 환경 가지고 여러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보겠다가 진짜 안 되는 사람 내가 개인적으로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얘기할 때는 알아들어요. 얘기할 때는 알아듣는데 또 돌아서면은 교회 안 보여. 자기 힘들다는 거지. 힘드니까 이 사람아 기도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왕정시대 초기 단계까지 블레셋에게 괴로움 당하는 그 사람의 형편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 앞에는 꼼짝 못했잖아요. 기도를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 자,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블레셋이 누구냐?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요. 기도를 가지고 블레셋을 볼 때 블레셋이 누구냐? 요게는 이 블레셋이라는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막 기도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해결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환경이라는 것을 내가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환경은 내가 기도해서 해결하는 것이 환경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을 환경이라고 치자면은 블레셋은 기도해서 해결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릴 대상이에요. 그게 말장난 같고 쉬운 말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신앙이 말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내가 기도해서 부셔버리려고 하니까. 블레셋은 기도해서 꺾는 대상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대상이라니까. 우리 환경이 마찬가지예요. 환경은 막 내가 막 기도해갖고 막 이게 없애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대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차이가 사무엘과 다윗과 사울과 사사의 차이였어요. 다른 사사들과 사울 왕은 이 블레셋을 적으로 본 거예요. 적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지가 문제라는 거는 못 보고. 그렇죠. 저 블레셋 적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기도하는 걸 보세요. 7장 3절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 그거 보세요. 이게 기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지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축복 갖고 있으면 하나님 블레셋에서 그냥 물리친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이 블레셋을 이기려니까. 그게요. 기도는 쉽고 기도 이거 엄청난 축복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틀린 기도를 한번 찾아봅시다. 틀린 기도.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에요. 틀린 기도.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자, 4절 보면 4절. 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고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전쟁이 지지요. 그러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제 그렇게 했지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요게 틀린 기도예요. 자,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서 요단 갈라가지고 여리고 돌 때도 언약궤 맨 제장들이 앞서 언약궤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이기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여기에 기도를 말하면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결국 어떻게 4장 11절 언약궤 뺏겨보잖아요.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요. 언약궤를 블레셋 이기는 데 사용한 것. 거기에 틀린 기도예요. 기도로 말하자면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물론 권세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기도에서 뭘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우상 다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해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 보려고. 요게 틀린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 응답 받고 못 받고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언약궤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요. 그 WRC의 여러분 그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김로데라는 우리 랩런트 있잖아요. 지금 의대 전문 대학원 3학년. 그야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전 세계의 메디컬 센터를 한 5개 세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세계복음한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남 빚보증 섰다가 재산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집 나간 지 20년. 뭐 어디서 죽었겠죠. 20년 동안 소식이 없다고 말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두 남매를 키운 거지요. 근데 얘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물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겠지요.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을 느끼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그러니까 가난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이렇게 가난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 필요한 것을 줬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난을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가난을 느끼지 못할 만큼. 여러분 왜 환경에 내가 넘어진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환경보다 못할 때예요. 그 다윗이 뭐라 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사울한테 쫓기면서도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막 도망다니면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 환경에 잡히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서울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네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그래서 자기 이런 질문 해봤대요. 정말로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나? 그러면 가난하지 않는 친구는 하나님 안 바라봐도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간 것이 응답이라면은 이름 없는 대학 간 사람은 그러면 응답 아닌가?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 지금 내가 돈 있으면 이런 애들은 막 몇천억이고 밀어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돈이 1조 있으면 나 1조라도 밀어줘.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김노대라는 렘넌트가 이 기도가 뭔 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게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걸 봐버리면은 내 환경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잡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 기도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그렇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알아요. 아, 기도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그게요. 물론 나를 보는 사람들도 저 기도 안 하네 그렇게 이제 들리기도 하겠죠. 그런 들리는 시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그래요. 틀린 기도. 자,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18절. 2장 18절 보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죠. 사무엘상 3장 특히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기 사무엘의 기도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기 기도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주의 전에.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요 말씀 속에 뭐죠? 기도의 오해를 좀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막 기도는 뭔가 막 대단하게 막 목표를 세우고 막 부르짖고 그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소리내서 막 기도하잖아요. 통성기도 하고요. 주여 하고요. 그것도 기도 맞는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이익이 돼요. 유익된 부분이 많다니까 손 들고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면은 유익된 게 많이 있어요. 뇌도 개발되고 건강도 좋아져요. 조용히 하는 것보다는 막 소리 지르고 하면은요 굉장히 좋아요. 여기요. 무릎 꿇고 흔들고 하면 허리도 좋아지고.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된 게 있어요. 유익된 게 있지만은 진짜 기도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라는 건요. 그것도 기도의 일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그게요. 사무엘의 기도. 어릴 때 딱 교회. 언약궤 옆에서 딱 말씀.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했다.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딱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기요. 특히 오늘 읽었던 사무엘 7장 3절에서 4절 내용, 요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우리 렘넌트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들었죠? 7가지 기도의 규모. 7가지 기도의 규모. 묵상기도. 묵상기도의 목적은 각인을 바꾸고 각인시키는 거라면, 그렇죠? 묵상기도의 목적은 각인을 바꾸고 각인시키는 것, 다른 것으로. 그런데 여기서 그러려면은 묵상기도할 때에 복음의 가치성을 찾으세요. 복음의 가치성. 영세부터 영원까지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복음의 가치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그거를 누리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묵상 시간에는 복음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한 구절.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안 그럽니까? 나는 성경에서 복음에 관계된 성경 구절 한 30개 찾아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에 일어났다 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진심이겠죠. 그게요. 그게 묵상 시간이라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시간. 그게요. 그래야 각인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묵상기도. 그럼 요거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요거 하나만 해도 막 내놓으세요. 주세요. 막. 그거 말고 복음의 말씀 성경 구절 하나 붙잡고 묵상. 그러면 각인 바뀌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 바뀌고 각인 바뀌면은요, 흑암 다 꺾이고 다. 그 다음에 정시 기도는 이제 말씀 딱 붙잡고 힘을 얻고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 묵상 기도는 각인 바꾸고 정시 기도는 이제 뿌리 바꾸는 시간. 무시 기도는 범사의 응답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체질을 탁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깊은 기도. 이거는 이제 막 재창조 역사잖아요. 깊은 기도. 흐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집중 기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현장의 변화.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배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중보기도.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요. 자, 결론. 이 기도의 비밀, 이제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도전해라.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이제 도전해라. 어디에 도전할 것이냐? 영적 집중력을 키우는 데 도전해라. 이제. 영적 집중력에 도전해라. 자,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플랜을 가지고 있어라. 영적인 힘을 얻는 플랜. 여러분, 이게 쉽게 안 되겠지만 자꾸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강, 산, 바다 이런 게 많이 나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가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영적인 힘을 얻는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명상과 묵상. 명상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묵상은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사람은 자기 의지와 자기 힘을 가지고 한 분야에 성공 못해요.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해요. 그게 악령과 성령이에요. 운동도 고단수가 되면은 악령의 힘을 빌리든지 성령의 힘을 빌리든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힘을 키우는 이 플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예를 들어서 중학생 안 된다 할지라도 고등, 대학 청년들은요, 내가 한 주에 하루 아니면 이틀은 내가 진짜 집중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하루 종일 내가 성경을 본다.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몇 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 이런 플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만 봐. 이렇게. 그러면서 뭔 계약을 하든지. 얘들하고 이면 계약을 하라니까요. 2시간 네가 딱 성경 어디 몇 장 읽든지, 성경 어느 얇은 거 한 권을 읽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너한테 뭐 이렇게 게임을 1시간 하게 해준다든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면 계약을.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힘을 얻는 플랜을 갖고 있도록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요, 사람과 시대와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직장 갔을 때 그 직장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현장을 힘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학업에 도전해라. 학업에 도전. 그러니까 학업에 도전하라는 말은 이제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공부해야지,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게 뭔가 학업에 대한 플랜이 없이 그냥 머리 둘러매고 필승해놓고 그게 많이 그게 플랜이라 그게 될 수가 없지.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학업에 도전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요, 계속 지금 우리 아이들 어떻게 신앙도 도와줘야 되고 학업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 사모님들이 보니까는요,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결혼할 또 우리 장 목사라든가 또 우리 김성훈 또 지금 현재 부교육자 사모님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팀이 되면은 이렇게 뭐 공부한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학벌 이런 거 보니까는요, 야, 학교도 하나 만들겠다. 소학교, 조그만 학교. 요분들 쭉 보니까는 요분들이 팀이 돼가지고 우리 렘넌트 학업을 도와준다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보육자들 한번 모여서 은은들 해보세요. 사모님들이 보니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이들 학업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 여기요. 학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거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공부해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학업의 플랜.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우리는 1장, 사도행 1장 하나님의 나라. 이거 유명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했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모든 문 다 열렸잖아요. 요 비밀을 가지고 학업에 도전해라. 그리고 건강. 제 큰누님이 지금 73인가 둘인가 셋인가 이런데 그분은요 늘 만나고 저하고 실컷 좋은 얘기하고 마지막 헤어질 땐 동생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에서 건강 플랜을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단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세계보고 받아갈 수 있고 어디 직장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도 있고 건강이 앞서갈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칼빈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죄진 사람은 써도 병든 사람은 못 쓴다. 그게요. 건강 플랜. 이걸 다 갖고 있어요. 특히 운동, 음식. 여러분요, 여자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이거 굉장히 신경 쓰세요. 음식. 좋은 음식 먹이란 말이 아니에요. 맞는 음식 먹이란 말이에요. 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맞는 음식. 그래야 된다니까, 지금요. 애들이 지금 20대, 30대에서 막 이래하고 이상하고 막 그러죠. 그게 전부 어려서 뭐 먹었냐요. 어려서 뭐 먹었냐. 여러분 딱 보면, 아, 어릴 때 젖 먹었구나, 우유 먹었나. 금방 알아요. 찍어볼까? 거의 다 젖 먹었네. 모유 먹었잖아. 거의 모유 먹었잖아요. 젖 먹은 사람 한 사람 있구만. 아, 이제 우유 먹은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운동, 음식, 이런 습관, 이런 것 다. 그래서 결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집중력에 도전해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힘을 얻는 플랜을 갖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막 성령 충만 주세요. 막 그게 아니에요. 학업의 플랜, 학업에 도전해라.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해라 합니다. 플랜을 딱. 운동. 어때요? 이렇게. 자, 진짜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기도, 새롭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한 시대의 현장을 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후대를 놓고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